먼저 오늘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그릇된 욕심에 있음을 먼저 꼬집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도록 지금 야고보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내용들과 또한 많은 것들로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조금 이렇게 내용들을 구별하여서 나열하게 되는데요. 쉽게 다 설명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심과 채어짐과 만족함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혹은 잘 유혹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이나 환경이나 처한 처속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에 둔 것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가치를 두게 되면 어떻다? 그것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욕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또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거룩과 경건의 모습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거룩과 경건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소하고 소중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 그 남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또 경험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신자의 모습이요, 태도요, 자세가 될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성도 자신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인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성도 자신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음을 야고보서 1장 14,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 미혹됨이니 욕심이 자란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진즉 사망, 멸망을 낳느니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래요. 뭐에? 이런 것에. 이런 것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육신, 안목, 이생,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과 만족과 성공과 다른 것들의 요소에 의해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죠? 1장 14절 16절에 읽은 것처럼 죄가 형성되게 되고 죄가 자란즉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말씀이자 문장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오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낯선 문장과 낯선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듣다 보면 목사님이 또 예전에 했던 말씀 하시구나, 혹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말씀과 성경의 교훈하심에 따라 선포되어지고 계시된다는 사실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교회 안에선 뭐가 일어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 이름 특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지역교회를 우린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죠? 다툼과 분열이었어요.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바울파, 다양한 열의 분파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진리라고 여기고 서로가 너무나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적이야, 잘못됐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분열, 분파인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지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쟁과 분열과 당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법정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희귀한 일들도 보게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지역교회 안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뼈아픈 교회의 모습에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부자교회의 세습,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범죄를 은닉한 것, 교회의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며 사유한 것, 더 많은 교인들을 데려오려고 지나치게 전도하며 또한 이웃사랑에 본보게 되지 못한 죄악들, 나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행동과 모습들을 어김없이 또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자연스럽게 이뤄가게 되고요, 세상의 본보기와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지탄을 받으며 정죄당하고 공격받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로 세운 이 교회는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로 변질과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장과 회사와 여러분들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다른 표현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식사기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앞에 단번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조건 낙심하고 우리 이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과 희망의 끈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이 상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지혜, 내 사고,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내려놓으셔야 해요. 누구에게 많이 있을까요? 목사에게 많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한다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여기며 또한 함부로 말하는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찾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이 노력 자체를요, 우리는 어떤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하는 그 거룩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와 모습으로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뭐냐? 성도 간의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 바로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10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고보는 이 극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세상 정욕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것, 주일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것, 거룩한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의지일까요? 아니에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사람과 유혹과 미혹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미혹하는 악한 것들, 이런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꼭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옆에 있는 상대와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안에 공격하고 있는 많은 유혹과 제약과 미혹을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정욕으로 신자를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사세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의 상대는 악한 영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게 한다는 것에 있음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극복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다리를 거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짧게, 양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 그런 지체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성 간에 교제할 때 한 사람만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방향을 두어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인 예배인이에요. 근데 교회 문턱만 나가게 되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여전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이건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의 상태를 철저히 진단하고 관찰하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깨끗하기를 소망하고 깨끗하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소위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됐다, 경험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신자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 또 당연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말을 다른 행동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죄와 교만과 악에 대하여 철저히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뭘까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해요. 회개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세상이고 이쪽이 다른 쪽이고 이쪽이 영광이고 만족이라면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뭘 요구할까요? 회개는요, 행함을 요구해요. 회개는요, 순종을 요구해요. 회개는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평적으로 모든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내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만족과 영광과 기쁨과 성공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셔야 되나요? 이미 그 안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면, 이미 그 안에 다른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1 신앙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1:1 온전한 만남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시간이 길어져도, 내가 아무리 연수가 오래 차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경건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겠지만 크고 작은 다양한 내용의 어려움으로 그런 유혹을 맞서서 넘어지며 쓰러지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 행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믿음과 순종에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반복하여 강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 죄와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흐름과 맥락과 이해들이 있는데요. 죄와 교만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은요, 딱 하나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거나 멀어지면 교만과 악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내가 높아진 게 교만이요, 내가 낮은 게 겸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교만이고 행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것에는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인정받고 높아지고 내가 버려져야 할 그 자리에 오직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선한 자리와 모습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낮춥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높아짐을 경험합시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겸손하라, 그런데 이 겸손함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조건 밑바닥에 깔고 낮아지고 사람보다 못나고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요. 무조건 밑바닥 아래 생활 살아라, 이게 겸손이다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훈이 그런 것에 의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러한 모습과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높여지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방향이에요.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낮춤이 우리의 진리가 되며 평생토록 방향이 되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분명히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겸손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겸손과 소망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조금 유식한 말로 바꿀게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완성하여 주셨는데, 이 완성된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미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생명력이 끌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죽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완벽히 죽은 예수는요, 단번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형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만족을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은요, 부활하신 승천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기쁨과 평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비화와 승천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과 또한 겸손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겸손과 온유하며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교훈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등과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여기 앞길이 열릴까? 내 장래가 보장될까? 내 혹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섭리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작동합니다. 이 섭리의 은혜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했다면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걸 섭리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며 노력하며 맡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완성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청년들은, 저와 모든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또한 하루를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